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한 대가를 누리고, 또 노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고, 또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사회,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원하시는 나라죠.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상선벌 악의 원칙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 즉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악간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악을 버리며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그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함께 처리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그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그가 남은 생애를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반대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로 갚으시는 정의의 하나님, 인생 졸업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입술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무게까지도 함께 달아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임녀였던 한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리고 그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한나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확히 달아보시고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을 인생이 될지언정 저주받을 인생은 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언제나 현세와 내세에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 삼층천을 방문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이 땅에 다시 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내세 천국에서만 아니라 현세의 삶에서도 동시에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양면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이고 앞면과 뒷면이 하나로 동시에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나? 첫째,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벌거벗겨 주실 정도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제사가 완전케 되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 또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천국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천국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해 놓으시고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상속하는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인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비록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줄일 때면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와 같이 되었을 때는 영접해주고 헐벗은 상태가 되면 옷을 입혀주고 병든 상태가 되면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가서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 기록된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고 돌볼 수 있는 대로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대로 세워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말이 원어의 정확한 의미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를 의미합니다. 새번역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공동번역에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가톨릭 성경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쉬운 성경에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요, 킹흠정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한글킹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현대인의 성경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을 받은 상태였고 또 내세에서 받을 복도 있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현세와 내세에 동시에 임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동시에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부도를 맞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제 몫을 충분히 챙기게 하시고 부요와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베풀 수 있는 재정이 있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복을 받은 삶이었고 또 내세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받을 복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도 역시 현세와 내세에서 동시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주변인들을 돌볼 만한 시간과 마음과 재정의 여유나 기쁨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시간과 재정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시간과 재정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과 재정의 노예가 되어서 늘상 쫓기는 듯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음과 몸이 병들고 지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슬픔, 초조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재물과 부여를 손에 잡고는 있으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졸업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염소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인생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 한평생을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살아왔지만 인생 이후가 더 심각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황금송아지 100마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늘 마음이 초조한데요.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볼 때만 흐뭇한데 딱 덮어놓는 순간 이 100억이 언제 없어질까 불안하고 그 누구에게도 베풀지 못하고 그 100억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인생이라면 그 100억이 그게 복입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억 가졌다고 하루에 100끼를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 가운데 몸이 병든다라고 심신이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현세와 내세에 함께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현세와 내세에 함께 임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복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했습니다. 뭐가 충성인가? 힘에 지날 만큼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쉴 것 다 쉬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자들, 그러한 착한 자들을 보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억대 거지가 되지 마시고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부여와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주받은 인생이 있고 1억을 갖지 못했어도 복받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이 늘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간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양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자기 직업과 직위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들은 그 당시의 노예입니다. 보수도 소유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던 그 당시의 비참한 노예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할 때 그것을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며 그것에 대하여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예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한 노예들은요 그 악한 세대도요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히려 아들 이상으로부터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상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이 말씀처럼 정말 육신의 상전들을 주님 섬기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기대하신다면 자기 직업에 주어진 질서, 직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전, 다시 말해 기업의 최고 경영인이라면 정의와 공평을 직원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위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불의를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종들, 다시 말해 기업의 종업원이라면 모든 일에 상사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눈가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상관없이 늘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여 눈가림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하시겠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어치 일을 하고 100만 원의 봉급을 받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안 기뻐하십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그에 상당하게 100만 원 가치의 일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10만 원어치 일을 하고 100만 원 사례비를 받아가면 그 도둑놈 사기꾼이라니까요.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만 원은 값어치의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먹으려고 그러면 뺏어가지고 입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주어서 기쁨으로 먹게 하고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목수의 방망이와 법관의 방망이가 똑같이 취급받는 사회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고 일했고 그래서 그만한 위치에 올라갔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놀고 게으름 피다가 가벼운 망치를 들게 됐다면 그 가벼운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으름 피우고 농땡이 필면서 자기가 일한 거 그 이상으로 취하는 거 도둑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재력을 얻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해 죽였죠. 기름에 튀겨 죽였죠. 살껍질 벗겨 죽였죠.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가 학살했어요.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을 쭉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가림이란 없었고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학살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가 살려면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게 판단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저 싫어하거든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로마가 살려면 이 기독교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밀란에서 칙령을 반포한 거예요.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한다.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래서 로마가 다시 융성하게 된 거예요. 후에 다시 타락해서 망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우리를 누가 억울하게 하든 말든 늘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소망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기독교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호해 줘야 되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렁탕집을 인수받아 경영하게 됐죠. 그 설렁탕집을 왜 인수받았느냐면 그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수받았어요. 그리고 그 설렁탕집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날 장사를 해보니까 주방장이 이전에 하던 대로 커피 크림을 잔뜩 끓여가지고 그걸로 설렁탕 국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날 음식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다가 글을 써붙였어요.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크림 국물을 설렁탕으로 속여서 대접하겠습니까? 그리고 커피 크림으로 만든 그 국물을 모두 쏟아버린 후 양심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주위에 퍼졌고 그 음식점은 지금까지도 크게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눈가림하지 않고 정말 주님 섬기듯 내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전도사로 실습도 하고. 저는 저 혼자 전도사로 사역해야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해봤고 실습 전도사만 열 몇 명이 되는 그 큰 교회에서도 제가 함께 실습을 해봤고 또 제 신대원 동기들만 5명이 있는 그 모 교회에서도 또 제가 사역을 했고 제 신학 동기들 선후배 제 신학 동기들만 해도 거의 한 200명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학부 신대원 다 이렇게 하자면 선후배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 신학교 딱 볼 때 보니까 아 쟤는 쓰임받겠다 쟤 쓰임받겠다 아 나가리 그냥 그때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신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맨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거짓하지 않고 그러한 그 신학생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신학 졸업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도 놀아. 교회 와서도 대충 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 뜨면 손에 지문 없어질 정도로 비벼. 사람들 안 볼 때는 띵가띵가해. 성도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해. 보면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토 나올라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낙동강 로리알처럼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리세요. 쓰지를 않으세요. 저는 신학생의 기초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찬양을 못하고 음을 다스려요. 제가 신학생의 기초 기타 하나 정도는 쳐야 되는데 기타를 못 쳐. 뭐 말을 잘하고 뭐 이런 저기 해야 되는데 너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동기한테
아니 정말 신학생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그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이럴 정도의 그런.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착하게,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담임 목사님이 섬기면 죽을 똥살똥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같이 순한 양떼들, 이런 착한 성도들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어. 요만큼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수준이요. 사람 사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는데. 여러분, 오늘의 제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개척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의 반열에 선 게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인들을 섬기고, 내게 맡겨진 상전을 주님 섬기도 섬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요. 양의 반열에 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악하시면 안 돼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착하셔야 돼요. 충성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위치에 있든, 남편한테 저 마귀 사탄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해야지. 아니 저 마귀 사탄 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자기 배우자를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저를 주님 섬기듯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 저도 여러분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저주를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가는 나라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저주도 현세와 내세에 같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합니까? 아니면 눈가림만 해서 대충 하는 척 합니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복 받을 자입니까? 복 받은 자입니까? 저주 받은 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받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저주를 받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현재 자체가 복이고 저주예요.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주 받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현세와 내세에 함께 임해요. 부와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손번창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염소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시다. 그리고 정말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